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사무엘 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사무엘 상이 이제 끝이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의 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참석할 수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렇게 그 싸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자기의 자식들이 죽는 것을 먼저 보아야만 하는 비참한 전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마저도 이제 자식이 죽는 것을 먼저 본 사울,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울마저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고 하면서 이 살아있는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죽여달라고 자기의 신복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신복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감히 자기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자살하지 않았으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그 지도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저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스스로 이제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기 바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그런 죽음을 이렇게 선택했지만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수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면 그러면 사울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비참한 패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자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그 숫자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되고 최순 무기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는 열방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왕인 사울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가 겸하여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은 또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난민 신세로 이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울을 발견하고는 그의 목을 베고 그의 옷을 벗기고 성벽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온 사방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하여 그 사울의 이 옷을 그 산당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싸우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온 사방에 다 보내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갑옷까지도 벗기워져서 온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울은 지극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수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표시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제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죽음을 사울은 자살까지 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한쪽 눈이 다 뽑히고 그 종이 될 뻔했던 멸망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 구원해 주었던 그 암몬 사람들을 진멸하고 구원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선행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울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울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사울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행한 은혜는 은혜대로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참한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국상인 것이죠. 너무나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은 도망 다니기 바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에 화장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에는 없는 화장이라는 그런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시체가 아마도 너무 훼손이 심각해서 무덤에 그냥 염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대한 원한이 얼마나 컸었던 것일지 알 수 있는데,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냥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목을 잘라서 그리고 시체를 훼손하고 그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목이 없는 시체 그리고 훼손된 시체를 이제 묘실에 그냥 넣을 수가 없어서 화장을 하고 뼈만 추스려서 그렇게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남아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대를 기어이 끝을 내시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 소망의 시대, 승리의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잘 섬기고 그분을 더 잘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